우리 한빛교회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부흥을 넘어 삶의 변화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평화로운 말씀입니다.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닌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만남의 이야기가 이렇게 벌어질 것 같지만 이 안에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드로와 그 모세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만남과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리더들이세요. 다 귀한 리더들이신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리더로서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주시는 은혜의 음성 세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간증입니다. 모세는 이드로를 만나자마자 이 장막에 모시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막 열심히 간증했어요.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길거리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모든 일들을 이 장인어른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을 다 간증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을 듣고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이 장인어른 이드로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닌 이유는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애굽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루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본명이고요. 이드로는 제사장 직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 이방 족속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족속의 제사장이 지금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뿐만 아니라 또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드로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게 돼요. 여호와를, 이방 족속의 제사장이 여호와를 막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당연한 일도 아니고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모세의 출애굽 간증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이방 족속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은 구원의 모형이고 구원의 그림자예요. 모세는 이 구원의 모형이자 구원의 그림자인 이 출애굽 사건을 굉장히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의 모형이 아니라 구원의 실체입니다. 구원의 모형도 저렇게 확신 있게 전했는데 구원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더 확신 있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실체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더 크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19세기 그 미국이 낳은 위대한 그 복음 전도자 100만 명을 복음 전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4살 때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굉장히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청소년 시기에 보스턴에 살고 있는 삼촌 댁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삼촌이 운영하는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갔는데 글을 배운 적이 없어서 요한복음을 펴라고 했는데 혼자서 창세기를 펴고 있다가 친구들이 막 웃고 놀리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무안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구두 수선에 열심히 하고 있었던 그 무디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주일학교 선생님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이 무디가 선생님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셔도 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킴벌 선생님이 이 무디에게 말해주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죽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무디 너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면 너는 그걸 믿을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생님의 그 말이 무디의 마음 가운데 태풍처럼 강타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막 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훗날에 그렇게 성장하여서 무디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고 부흥 집회를 열었는데, 그 런던에서 그 부흥 집회 때 은혜를 받고 부흥사로 서게 된 분이 마이어 목사님이에요. 이 마이어 목사님을 통하여서 체프만이 부흥사로 또 세워지게 되고, 체프만을 통하여서 야구 선수였던 빌리 선데이가 또 이렇게 부흥사로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모카데이 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분은 노스캐롤라이나 그 샬롯 집회에서 부흥 집회를 열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이곳에서 16세 소년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빌리 그레함입니다. 무디의 영향력은 오늘 우리 성결 교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카우만 선교사님과 길보른 선교사님이 동양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나카타 주지 목사님을 함께 만나서 일본의 OMS 동양 선교회, 우리 선결교회 뿌리인데요, 동양 선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무디 신학교 출신들이에요. 이 일본으로 김상준과 정빈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 OMS 동양 선교회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동경성서 신학원, 동경성서 학원에서 거기서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가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복음 전도로 이렇게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전도하면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장로교단에서 감리교단에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울 때, 성결교단은 노방전도 북치고 장구치면서 믿기만 하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였을 때에 사당패 소리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한 달에 3,000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결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무디의 영향력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주역들이 있어요.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 그리고 마포 삼열 선교사님,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님, 그레암 리 선교사님, 스왈른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무디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은 이 조선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무디 선교사님이 직접 만나서 손을 잡아주시고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조선 땅에서 게일 선교사님은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조그만 구두 가게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구두 가게에서 킴벌이 내가 찾아갈까 말까 망설였다 그래요. 그런데 찾아갈까 말까 망설였지만 찾아가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전했던 것이, 이것이 뿌리로 쭉 흘러와서 부흥의, 미국 땅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저 동양 쪽에 그 일본의, 한국의 막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의 간증이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이나 하겠습니까? 이거 전한다고, 내가 구원의 메시지, 내가 만난 하나님 오늘 누군가에게 전한다고, 보잘것없는 사람, 작은 사람에게 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할 뿐,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민족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무디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킴벌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품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품고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품고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오늘도 품고 살아야 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일매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확신 있게 구원을 그렇게 간증하였듯이 모세처럼 확신 있게, 그리고 모세는 구원의 모형을 전했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보다 더 확신 있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리더의 자격 조건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이제 예수 믿은 지 1일차가 되었습니다. 이제 1일차가 되었고, 우리 사위가 뭐 하나 한번 좀 현장에 좀 쫓아가 보자 해서 쫓아가서 이렇게 유심히 보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모든 백성들의 민원과 재판을 혼자 다 돌보느라 이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도 너무 지치고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도 너무 지친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21절, 22절 말씀에 천부장, 백부장, 1000명의 리더, 100명의 리더, 50명의 그 리더인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작은 일을 재판하는 것을 그들에게 좀 맡기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언이 맞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일을 잘하고 뛰어나도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4인치짜리 그 강목이 있잖아요. 이 강목이 그 지탱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이 몇 킬로그램인지 아십니까? 167kg까지 커버할 수 있다 그래요. 양쪽에 두 개를 세우면 334까지 되겠죠. 그런데 이 강목 두 개를 못을 박아서 연결을 시키면 지탱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이 2200kg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배나 더 많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한빛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굳건하게 연합되고 모아지면 7배 더 큰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동역하고 합력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리더를 뽑는 기준 3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요, 어떠한 직분을 맡든지, 어떠한 위치의 리더가 되든지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게 교회 모임인지 세상 모임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리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교회 모임은 분명히 성별되고 분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기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 했더니 제가 생각이 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때 하나님 싫어하시진 않을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 눈치 보며 사는 거 굉장히 피곤한 것 같지만, 하나님 눈앞에 늘 산다고 나 스스로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가 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함부로 말 못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리더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진실해야 돼요. 진실. 여러분, 진실하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본다고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칭찬해 준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고 있다고 더 오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고,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이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게 되는 것이죠. 늘 주님 앞에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아무도 없어도 이곳에 혼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리더분들은 무릎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예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리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돌아가겠습니까? 얼마나 그 부서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얼마나 은혜가 넘쳐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부장이고 백부장이고 50부장이고 10부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 진실한 일꾼, 정직하고 희생하는 리더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드로의 지혜입니다. 이드로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빨라서 이 상황을 잘 조율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고요. 인재를 갖다가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그 행정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찰력과 행정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이드로의 이 지혜는요, 먼저 잘 듣는 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드로는 먼저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구원의 간증을 먼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어땠습니까? 의심하고 또 의심해요. 그런데 이드로는 들으면서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20절 말씀해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말씀을 들으면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는 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좀 믿음이 좀 더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후정 시리즈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 사후정 시리즈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 이 점심시간에 막 이제 도시락 까먹고 하다가 칠판에까지, 주변에까지 이제 음식물이 이제 막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려고 들어온 선생님이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번 누구야? 주번 나와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후장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엎드려 뻗쳐 하고 매를 막 맞았어요. 그때 이제 그 맞는 모습을 보고 진짜 주번은 따로 있었는데, 그 주번이 마음에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선생님, 사실은 제가 주번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이 이 사후정을 가리켜서 네가 주번이라며 너 뭐야?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후정이 대답하기를 저는 9번인데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잘 못 들으니까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자 사사였어요. 굉장히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세워질 때에 처음으로 했던 훈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에 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첫 번째 훈련이었던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힘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한편에서 무엇하고 있었죠?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동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 그 모세가 유일하게 실수했던 적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반석에게 그냥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 탕탕 쳤어요. 그래서 물은 나왔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만,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잘 이끄는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드로와 같이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확신 있게 복음을 말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간증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민족을 변화시킬 줄 믿고 오늘 그저 순종하여서 오늘도 전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리더 되게 해주시고, 이드로와 같이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드워드 킴버리 하나님 망설이다가 무디를 찾아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에 하나님 무디를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간증이 오늘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민족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할 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마음의 전도 대상자를 품고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almost 크리스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자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의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리더의 첫째 조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치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우의 신앙으로 하나님 눈치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실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드로와 같이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하기보다 성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먼저 듣는 훈련이 있기 전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부터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히 사람의 생각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릎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빛교회 이곳이 하나님 이 지역의 부흥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흥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강력한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임재가 이곳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이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이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을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 영적 예배로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를 경외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